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은 표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시죠. 근데 모세가 왜 이 기도시를 쓴 것일까? 모세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 선고를 받고 허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 불쌍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시의 형태를 빌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90편인 거죠. 여기서 이 기도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주제를 이 기도시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3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티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는 말씀도 나오고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피는 풀의 꽃 같다.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인생의 덧없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나간다. 순식간에 다하였다. 신속히 날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0, 80을 산들 인생은 덧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생은 덧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인생이 왜 덧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꽃과 같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그 이상을 살았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나간 그 시간들은 너무나 짧고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살아본 시간은 참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간 시간은 정말 이 머릿속에서 필름으로 한번 싹 훑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이 덧없는 이유가 짧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덧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덧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수고와 슬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이야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만 모세 당시엔 아무리 길어야 70, 건강하면 80이 최대치 수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세가 절규하는 게 뭡니까?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70, 80인데 그 인생조차도, 그 70, 80이라는 인생조차도 무엇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고되고 힘든데 덧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아니 1000년 만년을 산다 한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덧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죠. 하지만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것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놓여진 슬픔과 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덧없다라는 사실을 더 깨달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모세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기 저 산은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산보다 훨씬 오래전에 존재하셨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산과 땅 그리고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뭐 권세자들이든 힘센 장사든 뭐 어떤 엄청난 부자든 시간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조차.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다 쇠하고 다 죽게 되고 그러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 안에 갇혀 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의 무한함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2절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로까지 이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이상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도 영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영원하고 우리의 미래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근데 이 시간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100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모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날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덧없는 인생이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접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저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분인데 어디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것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 날을 살아가면서 계수한,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1년 365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날을 세면서 살아가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 바로 13절서부터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13절서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계수하면서 살아가니?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올해 제 나이가 이제 56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57이 돼요. 이제 곧 5학년도 곧 있으면 졸업하게 됩니다. 네, 젊다는 말을 들을 나이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대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그 젊음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 저만의 아쉬움은 아니겠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지시는 아쉬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서 곧 마지막이 오겠구나. 이 생각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남아 있게 될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Just 15 Minutes이라는 아주 짧은 연극이 있어요. 이 연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대 청년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 논문을 제출합니다. 심사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논문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장밋빛 미래가 열린 듯 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슴이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급히 입원을 했지만 의사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폐에 다 퍼져 있고 몸 다른 곳에 다 전이 돼서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도 좀 진정시켜줄 진통제, 그거 놔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로 시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전보가 한 통 그에게 전달됩니다. 오늘날에는 전보로 무슨 연락을 하고는 않겠지만 이 연극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아마 전보 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보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모두 당신에게 남겼다는 것. 그러니까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엄청난 재산. 삼촌이 그 모든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들 15분 남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학교로부터 전보 한 통이 날아옵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한 이래 당신의 논문만큼 탁월한 논문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으니 시상식에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전보였습니다. 박사과정 내내 공을 들인 결과 얻은 영광이었습니다만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분이 남습니다.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가 청혼했던 여인으로부터 온 전보였는데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당신의 신부가 되겠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쁜 소식 역시 그에게는 더 이상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남은 시간이 다 흘러가고 그는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둡니다. 폐암이 안 걸렸다면 이 세 가지 전보는 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쁨의 전보였겠죠. 그러나 15분을 남겨둔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덧없음을 각인시켜주는 전보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얻은 것들 중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끝까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이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동안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남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자세. 이거 하나는 영원히 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닌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렸던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함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네. 고통과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에게 남을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녀로 추앙을 받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런 그에게도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녀 역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회의를 가졌던 것이겠죠. 어느 정도로 믿음에 관해 갈등했는지 이런 고백의 글까지 남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일 뿐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1953년 3월에 쓴 편지에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죽은 것과도 같은 너무나도 큰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있어 왔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회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테레사 수녀가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요. 이때만 믿음의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회의, 영적 갈등이라는 고통이 죽을 때까지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해요. 우리 보기에는 믿음의 거성처럼 보여요. 네. 그런 그녀가 하는 것. 평생 이 믿음의 갈등으로 고생했다.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속된 갈등이 있고 회의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말을 했을까? 힘든 사역을 50년 넘게 감당했다는 말을 했을까? 그 결과 성녀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말을 했을까? 아닐 겁니다. 의문과 회의, 흔들린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테레사 수녀의 이 갈등은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조차도 이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봤을 땐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역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 두면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내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아침의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광야 길을 걸으며 그의 인생이 고달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덧없는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모세에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꿈꾸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 도대체 무엇이 모세에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했냐는 거죠.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 어떤 답답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말 안 듣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꿈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덧없는 인생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한가운데서도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요.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상황들을 견디고 극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구한 대로 모두 예라는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주마 하면서 다 들어주시면 예로 아니오라는 응답이 아니라 모두 다 예 그래 들어줄게. 그 응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라는 응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손을 올린다면 땅의 덧없음에 묶여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무한함마저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들을 지혜롭게 계수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지혜롭게 계수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